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집중적으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셨죠. 예수님 가르치실 때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책잡기 위해서 세금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없었죠.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얄팍한 함정 질문을 던지면 던질수록 그들의 무지와 그들의 위선만 더 드러날 뿐이었어요. 우리 지난주 마지막 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복음 20장 26절에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지혜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또 한 부류의 종교인들이 추가적인 논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죠. 이들은 누굽니까?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 누구냐면 오늘 27절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교회는 4개의 이 종교 분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바리새인, 이들이 바리새파거든요. 또 사두개파가 있었고, 또 에세네파라는 곳이 있었고, 열심당이라는 분파가 있었어요. 4개의 분파가 대표적인데 성경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세력이 컸기 때문에 이 둘이 많이 부각이 되지만 실제로 그들에게는 4개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사두개파는 현세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은 현실 세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요,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성경은 모세오경만을 정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모세오경 안에는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없다고 그들이 해석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이 땅에서의 힘이 중요하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중요하고 현세적인 모습으로 신앙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두개인들이 사내들인 권력을 장악을 했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또 제사장의 직분도 다 이 사두개파에서 나왔거든요. 그들은 현실 타협을 하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에만 목적을 두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파는 경건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은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선지서들의 메시지들도 다 인정을 했습니다. 메시아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고 믿었지만 이들의 문제는 율법을 자기 과시의 도구로 사용하고 그 율법으로 남을 죽이고 정죄하는 데 사용해서 백성들을 어렵게 만든,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었다는 예수님의 책망을 피할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죠.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은둔주의자들인데 이들은 극단적인 경건 생활을 위해서 광야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였을 거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또 열심당은 예수님 제자 중에도 열심당이라고 설명됐던 시몬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열심당은 뭐냐면 일종의 이 과격주의자, 급진주의자들, 그러니까 무력으로 로마로부터 독립하자. 그래서 막 테러를 저지르기도 하고 혁명 운동을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열심당이었어요. 근데 에세네파와 열심당은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3장을 보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한판 붙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바울의 재판 때. 우리 사도행전 23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뭐 때문에 다퉜다고요? 부활 때문에, 부활이 있다 없다 이 문제 때문에 다투었습니다. 이들은 만날 때마다 이 부활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달라서, 신앙의 컬러가 달라서 서로 싸우는 관계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공생의 메시지에는 늘 부활의 메시지가 전제가 된 가르침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순환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렸던 죽은 자 살린 기적 사건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를 살리고 또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단 말이죠. 그들을 살리실 때마다 주님은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고 이것이 부활의 예표라고 표적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는 부활로 시비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에 대해서 찾아왔던 것이죠. 오늘 28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니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할 때 어떤 그 율법 하나를 이렇게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 율법이 뭐냐면 계대혼인법, 형사취수제. 내용은 이런 거죠. 형이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가 없이 죽었는데 그럴 때에 이 형수를 그 동생이 아내로 맞이해서 형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주고 형의 기업도 물어줘야 된다. 이제 이런 율법이 신명기에 나오거든요. 우리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눈으로만 보십시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게 계대혼인 형사취수제라는 율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계대혼인법을 주신 목적은 철저히 약자의 편에서 속절없이 미망인이 된 형수를 과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죽은 형의 이름이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긍휼에서 나온 법이에요. 이거 악용하라고 주신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긍휼에서 나온 법이에요. 그러니까 룻기 말씀이 바로 그거죠. 룻이 죽은 남편의 그 기업을 누가 물어줍니까? 가까운 친족이었던 보아스. 그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물어주고 그 기업을 물어준 그 후대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시작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을 가지고 이 사두개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들의 가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칠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아내를 맞이해서 자녀가 없이 죽었어요. 형사취수제, 계대혼인법에 의해서 둘째가 형수를 맞이했습니다. 또 죽었어요. 셋째가, 넷째가 그렇게 똑같이 다 죽어가지고 마지막 일곱째까지도 죽어서 자녀가 없이 죽어서 이 여자가 미망인이 되었어요. 과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여자도 죽겠죠. 그렇다면 부활 때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게 오늘 사두개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이 참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일부러 안 읽은 건데 제가 설명드리고 제 설명이 좀 더 그런 것 같네요. 질문이 그래요. 너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그냥 한번 이 답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자,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한 여인은 아내로 다 맞이하고 모두가 죽었다면 부활 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오리지널 큰아들의 아내가 되면 돼요? 아니면 가장 마지막에 살았던 일곱째 하고 아내가 되면 됩니까? 아니면 7형제 모두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을 대답하든 이 사두개인들이 노리는 노림수는 뭐냐면 무엇을 대답하든 부활이라는 개념이 매우 이상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이걸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일종의 귀류법이라고 하는 이 논법으로 지금 부활이 틀렸다고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전제를 뒤집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 부활이 있다면 7형제와 한 아내, 이상한 7남편과 한 아내. 성경에는 일처다부제가 나오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일처다부제를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그림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면
이런 이상한 그림이 형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이 일어나고 오류가 일어나니까 뭐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시니까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 이거를 지금 증명하려고 한 것이죠. 오늘 이 예시와 질문은 사두개인들의 필승 논리였습니다. 반대 진영에 있었던 바리새인들하고 싸울 때 이 논리를 딱 제시하면 그들이 되게 어려워했을 거예요. 우리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39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오해했다 그러면서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쭉 풀어주고 사두개인들의 논리를 깨고 나니까 누가 좋아해요? 서기관이 좋아하잖아요. 주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필승 논리에 늘 휘말려가지고 이거 부활에 대해서 막 설명도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좋아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논쟁의 측면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논쟁에서 누가 이겼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느냐,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사두개인들이 이상한 질문을 했지만 그것이 고맙게도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인도해 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가끔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질문을 받으면 오히려 기뻐요. 왜냐하면 그 질문 덕분에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고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체면 문화잖아요. 그래서 이거 질문하면 내가 이상해 보일 것 같아. 그럼 질문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다 듣고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웬만해서는 질문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질문을 해야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더 명확해지고 어떤 질문이든지 나쁜 질문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질문이라는 거죠. 자, 사두개인들의 오늘 이 모습도 아이러니하지만 그들 덕분에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이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함으로 인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잘못된 이해가 오해를 일으킨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해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그것이 오해가 되어서 오히려 신앙을 방해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기 전에 그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성경을 부분적으로 해석해서 갖는 오해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마가복음 12장 병행 본문에서 같은 사건인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 누가복음 말씀 안에는 없는데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장 24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분명히 예수님은 지적하세요. 너희가 지금 오해하고 있다. 잘못 알고 있다. 너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그러면 사두개인들의 오해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현실이 중요하다. 자신들의 기업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기업을 물려받을 자녀가 중요한 것이고 자녀 생산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대 혼인법을 그들은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재산 때문에, 자녀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전부니까 현세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생각이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오해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앞에서 사두개인들을 우리는 종교 권력을 장악한 이 종교 귀족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제사장들 또 제사장들이 대부분 사두개인들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산헤드린 공회가 차지하고 있었던 그 권력, 성전의 관할권을 다 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고 막대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요, 천국을 소망할 이유가 없이 이 땅에서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부와 권력의 대물림이에요.
족벌이 중요한 거예요. 가문이 중요한 거예요. 자녀 생산이 중요한 거예요. 내 이름이 이 땅에서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천지개벽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역전 따위는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힘을 지켜야 되니까. 이런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이 틀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도요,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세적인 신앙은 현세의 개선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잘 돼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복을 받아야 되고 그것만이 축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의 영성이 그랬거든요. 그들은 부활을 왜 없다고 이야기하냐면 부활을 믿는 것은 이 현실의 도피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연약한 자들이 이 땅에서 돌파할 힘이 없으니까 죽어서 잘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사두개인들은 부와 권력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누구보다도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죄가 있어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위배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잘 쓰다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갈 뿐이에요. 그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움켜쥐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것은 그것은 사두개인들의 영성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현세주의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또는 잘못된 가치관으로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 나그네입니다. 다 놓고 주님 앞에 가야 할 때가 있고요. 부활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부활은 현실 세계의 연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두개인들의 질문 안에 또 하나의 잘못된 오류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만일 부활이 있다면 그들이 주장하는 일곱 형제의 이야기가 뭘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연장된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실 세계 연장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7번 결혼을 했으면 거기서 7명의 배우자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것이에요. 모순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부활이 현실 세계의 연장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일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이 세상과 저 세상이 뭐라고 다르다고 하셨어요. 다르다. 그곳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갈 일도 없고 다시 죽을 일도 없다는 거예요. 천사와 동등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죽어서 우리 천사 되는 거 아닙니다. 강조점은 부활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에 있는 거예요. 천사처럼 영원히 살 것인데, 영생을 할 것인데 부활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시각으로 하늘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시각으로 우주를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시각으로 이 땅을 해석해 주시는 것, 그것이 성경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자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인간관계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서는 인간관계가 중요하고 인간관계에 얽매이고 살아가지만 천국에서는 인간관계에 얽매이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능력과 학벌과 어떤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천국에서는 그런 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자녀를 낳고 대를 물리고 재산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천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거예요. 영원히 살아가는데 하나님 안에서 그 충만한 기쁨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자하고 한 30년 40년 이렇게 살았는데 너무 지긋지긋한데 와, 천국 가면 영원히 같이 살아야 돼? 그럼 거기가 지옥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자리에도 한 2분 계신 것 같아.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내가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있는 천국 나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여 갖는 오해가 바로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 땅에서의 삶이 연장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가난했으면 거기서도 가난하고, 여기서 부자였으면 거기서도 부자고, 여기서도 막 싸웠으면 거기 가서도 싸우고,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분 또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 그러면 거기 가면은 다 못 알아보고 하나님만 알아보는 겁니까? 거기 가면 먼저 간 우리 가족, 부모님 못 알아보고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알아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관계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총과 그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나라.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다 알 수 없죠. 성경이 보여주신 만큼만 이해할 뿐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서의 믿음을 현세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뭐가 신앙이 부족해서 이렇게 어려울까? 건강하지 못할까? 이런 어려움이 올까? 자꾸만 우리는 현세 중심으로만 신앙을 해석하려 할 때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현실 개선에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 이 부활 신앙은 현실 도피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연약한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소망을 붙들고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님을 고백하면서 그곳을 준비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오늘 설교 제목인데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논리를 꺾으시면서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모세오경을 예수님도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시거든요. 오늘 37절과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너희들 모세오경 맹신하는데 나도 모세오경으로 너희에게 말할게. 거기 부활이 없다고 니네가 얘기했지만 아니야, 부활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어 라고 제시하신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요, 시제가 현재 시제예요. 과거로 쓰여야 될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모세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450년, 600년 전 사람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던 하나님, 말이 좀 이상한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그분이 너의 하나님이 되실 거야. 이렇게 설명해야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에게 현재 시제로 사용하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현재 시제로.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물론 육신적으로 죽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모세에게 이것을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변화산 사건인데, 변화산 사건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흰색의 광채로 변형되시고 누구와 대화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까? 성경 퀴즈. 누구와 대화를 하세요?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세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 이미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를 하는 장면을 두세 증인 3명의 제자들이 보았어요. 부활입니다. 부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그들, 부활이 있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매우 중요한 진리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자는 죽어서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부활의 개념이에요. 이거를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곧 천국이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 내 삶에도 부활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에게 오늘의 삶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찬송가 중에 이런 고백이 있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첫 키를 너무 높게 잡았네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로 천국을, 부활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부활신앙으로 살 수 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부활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현세적인 어려움과 문제를 봐도 그것을 이길 힘이 부활신앙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오늘 나의 삶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어려움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많은 박해와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그 길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누가 바울에게 일확천금을 예고했습니까? 당신이 이런 복음 전하면 끝에 이런 열매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그는 주님과의 오늘 하루를 동행하면서 오늘의 문제를 주님과 함께 이겨나갔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아나스타시스입니다. 아나스타시스. 아나라고 하는 이 말은 다시라는 뜻이고, 스타시스는 일어서다라는 뜻이에요. 부활은 다시 일어선다는 뜻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일어서는 것. 여러분, 오늘 부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어려움으로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각이 영원한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 하늘의 시각으로 오늘 땅을 해석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갈 때 부활의 능력이 실제요 오늘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몸은 교회에 와 있으나 마음과 영은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손을 가슴에 한번 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 현세 중심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사두개인들처럼 이 땅의 풍요로움이 축복이고 이 땅의 어려움과 고난은 저주라고 하는 생각, 이런 현세 중심의 신앙은 오늘 우리가 내려놓고 부활신앙으로 우리는 전환을 맞이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현세 중심적인 신앙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시각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